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우리 앞에 있는 아동부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5월달은 특별한 날이 참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면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입니다. 잘 아시네요. 5월 19일은 무슨 날일까요? 성년의 날입니다. 네, 이런 날들이 5월달에 풍성합니다. 그래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찾아봤더니요, 유엔에서 1989년에 세계 가정의 날을 제정하였고, 또 1994년도에 세계 가정의 해라는 것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서 우리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재미있는 뉴스, 작년 뉴스인데요, 뉴스 헤드라인이 너무 재밌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의 달이 아니라 걱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작년 뉴스인데요, 작년 뉴스 보니까 높아진 물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선물을 사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비용, 그리고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5월이 가정의 달이지만 걱정의 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버이날 식사나 선물에 들어간 비용이 평균적으로 33만 6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뭘 이렇게 맛있는 걸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썼습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 12만 4,800원이 평균적으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버이날 그리고 어린이날 끼어있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연휴가 길어져서요, 만약에 혹여나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면 그 비용에다가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가정의 달이 걱정의 달로 바뀌어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 한편에 진짜 5월달이 걱정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치 돈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의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물론 가정마다 자란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달랐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따스함, 평온함, 평안함, 안정감, 그리고 애틋함,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집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마치 돈이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된 것 같은 풍토가 있어서 참으로 5월달이 걱정의 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의 시작을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나보다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또 가족에게 내 모든 섬김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는 관계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풍성함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관계의 풍성함이 있는 관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계의 풍성함이 아니라 돈의 풍성함이 마치 아름다운 가족, 화목한 가족이 된 것 같은 정말로 걱정스러운 달이 5월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사실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승일아, 절기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해마다 다가온다.
라는 말 때문에 어린이 주일 어떤 걸 설교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주제를 확대해서 책도 읽어보고 또 유튜브에 나오는 강의들도 들어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성경에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그래서 제가 어린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온라인 성경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린이라고 검색해 봤습니다. 물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소년, 아이들 이런 표현들이 다 있겠지만 어린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요, 신기하게도 많을 줄 알았는데 딱 10구절이 나왔습니다. 구약의 7개, 신약의 3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들을요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신약의 한 구절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 본문에서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 안에 어린이들이 등장인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수차례나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새롭게 다가왔고 이 본문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이 서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가정이라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포인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1장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이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외치며 환호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게 된 이야기가 21장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전 한복판에서 외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당시 성전을 안쪽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요, 유대인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유대인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 남자 여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신 공간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당시에는요, 큰 성벽 그 밖에 1년 내내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객들이 찾아오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이 제물이 정결한가 부정한가 라고 하는 검수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판명이 되어지면 성벽 밖에 있는 상점에서 온전한 제물로 바꾸어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에는 마치 우상과도 같은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해야지만
성전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상점들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는요, 이 장사하던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문서를 찾아봤더니요, 왜 상점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를 찾아봤더니요,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닫기 전에 한 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이 이 성전을 사업 자체, 그러니까 재물을 정결한 걸로 바꾸어주고 돈을 바꾸어주는 그 자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책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왜 이 매매하는 장소가 성전 밖에 있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문서에 따르면요, 이 성전 안에 일어나는 매매를 시작한 사람이 가야바라고 합니다. 이 가야바가요, 처음에는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들여놨을 때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 이유는요, 무리가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순전히 돈 때문입니다. 누구의 돈 때문일까요? 당시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단순히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성전 밖에 있는 상점들을 성전 안, 곧 이방인의 뜰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자기들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성전은 지도자들의 주 수입원이 창출되어지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요, 순례자들에게는 성전 안에서의 거래는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요, 일반 좀도둑을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강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없었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그 질서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착복하는 장소로 성전의 본연의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의 주인임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목적을 위한 잘못된 모든 수단들을 다 뒤엎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질서, 성전의 본연의 목적을 위한 오래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것이요,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전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장애우들이지요. 레위기에 보면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고요.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왕궁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맹인의 지팡이 또 저는 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더러운 방석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질된 목적을 위한 수단인 모든 사람들을 그 성전 밖으로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오히려 성전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고쳐주셨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동안의 다른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하였고 그 아픈 부위를 직접 손으로 만지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시에
성전을 권력으로 장악하고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서 순례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횡포를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성전이야말로 개인의 물질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위로가 주어지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이렇게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곧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14절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건,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신 이유는요,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성전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성전 안에서의 질서와 성전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그렇게 하지 않는 성전의 권력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치유한 사건을 바라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이상하다, 그동안의 평상적인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이다 라고 해서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은 마치 자기 집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에서, 자기 집과 같은 성전에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맹인들이 앞을 보는 사건이나 저는 자들이 걷고 뛰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루신 이 일은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었고 놀라운 일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반응이 이 놀람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놀람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참 주인을 선포하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는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어린 아이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소리질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은 그 일을 보고 놀라는 것에 그쳤지만 어린 아이들은 놀라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성전의 권력자들이요, 아이들을 보고 노합니다. 지도자들은 분노하고 아이들은 찬양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혼냈을까요?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야 시끄러, 절 나가, 애들이 여기서 뛰어놀아 이러고 아마 소리치며 애들을 성전 밖으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오는 성전의 권력자들인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라는 의미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따집니다. 성전의 점령자들이 성전의 원래 주인인 예수님과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점령자들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놓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아이들의 행동에는 노하며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도 찔림과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노가 예수님을 향해서 표출된 것이 아니라 힘없는 약자일 뿐인 어린 아이들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열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성전을 수단 삼아 착복하는 부패한 검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들은 완전히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고 성전의 점령자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의 참 주인이시라는 증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그것이 증거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성전을 점령하고 있는 자들이 대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내가 아이들의 말을 다 들었다라고 동의하시며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은요, 시편 8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편 8편 2절의 말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이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들의 율법적인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시며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시편 8편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일까요?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피조물인 인간이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점령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부분은요, 성전의 점령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름 아닌 어린 아이들의 행동입니다. 성전의 점령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해주시는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 그 충돌하는 현장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행동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찾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서 찬양하는 아이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장소이고요, 하나는 찬양하는 행동입니다. 먼저 장소, 아이들이 지금 찬양하는 장소가요,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찬양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아무리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성전은요, 거룩한 곳임과 동시에 성전의 점령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력이 미치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요,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어른들이 그곳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유월절이었고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성전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아이들이요,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어린 아이들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장소에 대한 전혀 거리낌이나 장애물 없이, 거리낌 없이 구애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장소가 권력자들의 그늘 아래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찬양받아 마땅하신 예수님만 보였을 뿐입니다. 장소가 주는 어떠한 위화감도 없이 오직 이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지금 내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성전의 주인님을 선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부모님께서요, 무이탁 양로원 소망의 집을 운영하시면서 제가 대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동시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큰 잔치가, 아마 5월달이었겠죠,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봉고차 태워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어른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순서가 장기자랑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옆 계셨던 할아버지가 장기자랑을 신청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나가지 마시라고 했는데 장기자랑을 하셔야 된대요. 신청을 했습니다. 장기자랑 하시려고 할아버지 네 분이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가사도 없는데요,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그 무대에서 장기자랑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하나는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찬양을 다 외워서 하신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다른 한편의 마음은요, 솔직한 마음으로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계시지 왜 나가가지고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부끄러워하셨겠죠. 그 할아버지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세상이 만든 자리이고 세상에 유흥이 있는 자리인 거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그곳 가운데 불러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요,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과 또 감동의 마음이 막 밀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꽉 누르고 있는 권력의 장소였지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장소가 주는 위화감, 그리고 그 환경이 주는 그 어떠한 방해물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성소전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세상적인 영향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롯이 예수님만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위대한 찬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에서 찬양했다는 행위입니다. 둘째,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찬양하는 아이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을 21장 초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일까요? 재미있는 순간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순간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요, 이 사건 이전에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놓아놓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축제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나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 세대가 먼저 그렇게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부모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입성 이후에 종려나무도 깔고 겉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중에는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외쳤습니다. 아이들이요 그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요? 부모님이 찬양했던 그대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찬양하는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 성서중학교 모든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다 있죠.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 원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면 자녀들은요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면 지금 자녀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보여준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져 나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자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뒷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점령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과 세상의 영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자녀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이며 인생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우리 교회 와서 수차례 했는데요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해보세요. 1, 2, 3, 4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이사야 4, 3, 2, 1. 여기서 말할 찬송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요 예배당 밖에서 모든 범사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을 경외하는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삶이 되어진다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어떠한 장애물과 방해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우리 자녀들도 찬양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내 삶을 더 돌아보며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삶의 모든 순간에는 주님이 나의 주임이시라는 삶의 행동으로 내 자녀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